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으로 본다면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특별히 어린이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그 어린이들이 속해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넘쳐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처럼 축복된 날이며 또 귀한 날입니다만 사실 어린이를 생각하는 어른들의 생각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아니 앞으로도 그렇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린이들이 귀하고 또 아름답고 또 이쁘고 좋다고 이야기하지만 늘 그런 것만은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내 자녀만 생각한다면 너무 귀엽고 너무 있지만 그 자녀가 한 10명, 20명 아니 몇십 명이 모여갖고 나한테 안겨든다면 여러분 정말 좋아할까요? 아이들을 생각할 때만 느끼는 것은요, 아이들은요 왜 이렇게 땡깡을 잘 부리는지, 애들은 왜 이렇게 산만한지, 한 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지 정신을 쪽 빼놓을 때가 있고 뭔가 잘해주면요 아직 끝이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여러분 그런데 그런 모습처럼요 아이들이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니라 귀찮은 존재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 안의 모임에서도요 애들은 좀 집에 두고 오십시오라고 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죠. 어른은 애들이 오면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하면서 늘 어른들의 생각에는 아이들이 그런 방해와 부정적인 생각의 대상이었다는 것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와는 달리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이 아이들에 대한 태도가 다르셨습니다. 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시고요.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기뻐하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머리를 쏟아주시면서 심지어 그들 하나하나를 축복해 주신 것처럼 성경은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어린 아이의 날을 맞이하면서 그런 주의를 지키면서 예수님이 가졌던 그 마음,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그 뜻을 천국을 통해 주신 그 교훈 몇 가지를 살피면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좀 삼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어린 아이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그렇게 교훈하십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가 어린 아이다. 왜 그런지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절과 4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 한번 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천국에서는 누가 큰 아이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러분, 천국과 같은 교회에서도 큰 자가 누구일까요? 가끔가다 어떤 집사님이 저를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훑어보고 그냥 아래만 봤으면 좋겠는데 옆으로도 이렇게 훑어보시면서 저한테 슬쩍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결코 작은 사람 아닙니다. 아무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부탁드립니다. 설교 전에는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십시오. 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땅에서부터 키를 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저 하늘에서부터 키를 재니 목사님은 결코 작은 분이 아닙니다. 왜 그 말이 씁쓸하게 느껴지는 건 기분 탓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큰 자라는 것은 결코 외적인 것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을 향하여 큰 자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보다 먼저 났지만 예수님을 높이고 그분의 뜻을 온전히 따름을 지켰던 그 모습에 바로 세례 요한을 큰 자라고 했던 것이죠. 이는 누가복음 1장에 천사를 통해서 엘리사벳이 곧 낳을 세례 요한을 가리켜 하신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처럼요.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큰 자인데 또 이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겸손의 사람이 천국에서 또한 큰 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겸손한 목사님으로 뽑힌 목사님을 기념하기 위하여 교인들이 목사님께 조그만 패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드렸는데요. 그 다음 주에 성도들이 그 패를 결국 뺏어버렸답니다. 왜 그런가 알고 보니까 그 목사님이 자신이 바로 이 미국에서 가장 겸손한 목사로 뽑힌 것을 드러내고 싶어서 그것을 목걸이로 만들어 걸고 나왔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 어거스틴에게 한 제자가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덕목이 뭐냐고 물었을 때 첫째는 겸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둘째는 뭐냐고 물었더니 둘째는 또 겸손입니다. 그리고 셋째도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하십시다.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덕목은요 겸손입니다. 그렇다면 그 제자가 스승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겸손의 반대인 교만은 뭡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겸손한 줄 알고 착각하는 게 교만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나 우리 사람들 앞에서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태도, 진짜 큰 자가 누구인가를 드러낼 때에 이처럼 겸손을 얘기하는데 사실요. 집사님 때는 다 겸손하시더라고요. 근데 안수사님이 되시고 나중에 장로님 되시면은 이상하게 왜 어깨에 그리고 머리에 그런 뻣뻣함이 드러나는 걸까요? 우리 교인을 두고 얘기하는 것 절대로 말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은 어떻습니까? 전도사님일 때는 그냥 늘 인사도 잘하더니 목사가 되니까 다 맘먹더라고요. 여러분 서열이 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변함없이 사랑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그 변함없는 사랑을 받았다면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그 겸손도 어떻게 변함없이 겸손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이 천국 복음에 대한 말씀 가운데 어린아이를 통해서 주신 교훈은요. 그 어린아이들은 하나님 말씀 곧 진리를 잘 수용한다는 의미에서 그 내용을 이야기하십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21절에 이렇게 인용되는데 또 한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주어질 때 정말 아멘으로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까지 받아들인다는 수용한다는 의미에서 아멘하고 계시지요? 정말 그러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강단에 때로는 낯선 강단에 쓸 때마다 두렵고 심지어는 겁이 날 때가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말씀이 주어질 때 꿀떡꿀떡 삼키듯이 아멘 아멘 하는 분도 있지만요. 항상 말씀 앞에 마치 팔짱을 끼놓고 팔짱이라는 의미는 무슨 뜻이라고 배웠습니까? 내가 열지 않았다는 뜻인데 근데 뭐 이해는 합니다. 배 나오신 분은 이게 가장 편한 자세니까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듣는 태도를 보면요. 정말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지 아니면 지금 딴짓을 하고 있는지 위에서는 다 보이기 때문에 좀 자세를 좀 바로야 돼요. 근데 맨 앞에 앉으셔서 계속 졸면은 어떡합니까?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은 그래도 앞으로 조는 건 이해가 되는데 뒤까지 해서 이렇게
이까지 벌리고 계시면요, 참 무한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모습이 영상으로 나가면서 오늘 오장로님이 그분이 누군가 한번 확인하려고 오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요, 정말 우리가 집중해서 받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 시간에 왜 이렇게 자꾸 일어나냐 또 서느냐 하는 질문을 드리는데, 여러분 아무 때나 일어난 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 문제 안에서만 일어난 것이지, 지금 다른 시간에는 일어서서 말씀 드리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순간은 일어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대언자로 세우신 그 목사가 축도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로서 주어진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일어서는 것뿐이지 다른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그만큼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요, 경홀히 여기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배의 태도는요, 그 사람의 믿음을 곧 반영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사람 믿음이 있는가? 제대로 믿음이 박혔는가? 뭘 보면 안다고요? 예배 태도를 보면은 아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찬양에도 그 단어가, 그 가사가 있대요. 이제는 뭐예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거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예배에 집중을 좀 하라. 여러분, 다른 일은 참 잘도 집중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요, 보기에는 산만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는요, 그 아이들이 정말 꿀떡꿀떡 잘 삼키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바로 안다는 것은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요, 학박사나 무슨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당연히 알 것 같지만요, 의외로 많은 세상의 학문을 공부한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의 이 내용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사람의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 되기 위해서 역사하신 분이 누구냐고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요, 바로 성경을 기록할 때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말씀을 기록하셨거든요.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근데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만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누가 역사하셔야 된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중요한 중요한 단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 성령님의 조명하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스위치를 딱 끄면 불이 나가죠. 그렇죠? 여긴 창문이 많지 없기 때문에 불이 나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희미한 불빛 속에서 본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때 뭘 켜라고 합니까? 불 좀 켜. 그러면 보이게. 그걸 뭐라고 하죠? 조명이라고 하는데, 바로 성령님이 우리의 닫혀지고 우리의 안일한 우리의 눈을 여셔서 그 말씀을 깨닫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의 조명의 역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성령이 아니시면요, 결코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요, 지식적으로나 이성적으로 어른들보다는 이해력이 떨어지지만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에 아멘을 바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고 수용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에 의하면요, 이 어린 아이들 가운데 최상의 교육 대상인 연령이 언제인가를 조사해 보니까요, 바로 5세에서 6세 프리스쿨 다닐 때가 가장 좋은 그런 연령대라고 그렇게 조사합니다. 여러분, 그 시기를 생각해 보니까요, 바로 그 시기에 아이들이 성격이 형성되고요, 바로 그 시기에 아이들의 감성, 지성, 인격과 영성이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바로 그 5, 6세의 나이에
무엇을 심어주냐에 따라 평생이 좌우된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소자 하나를 무릎에 세우시고 앉히시고 천국 얘기를 하셨던 그 어린아이의 연령이 바로 그때였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발표한 연령별 전도 형황표를 제가 기억하는데요, 100명의 사람들에게,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는데, 의외로 우리가에게는 가장 지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가장 충만한 그런 3, 4, 50대가 가장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이 보이지만 그때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의외로 100명의 사람 가운데 단 1명 혹은 2명만 반응을 하지 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해서 7세 이하의 아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요, 무려 90%가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팔복 가운데 이런 말씀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무엇이 저희 것이라? 그렇죠. 왜 예수님께서 천국 얘기를 하시면서 어린아이를 세우는지 이해할 것 같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처럼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는 자가 바로 복이 있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운데 어린이에 대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 어린이를 함께하고 있는 어른들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이 아닐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가정에도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손주, 손녀까지 다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 가는 것 흐뭇해 하시는 것도 보면서 여러분들 정말 기뻐하는 모습 봅니다. 직장을 갖고 가정을 꾸미는 것도 참 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먼저 가르쳐야 될 것이 있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고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잠언서에서 그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서 22장 6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어린이를 통한 저 천국의 교훈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10장 14절과 16절의 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과 1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셔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자의 것이라고도 얘기하시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모든 어린 아이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결코 아닌 줄 압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어린 아이들이 할지라도 그들도 역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요 타락한 인류 안에 속해 있기에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렇게 귀한 내 자녀들이지만 그들도 역시 누구를 믿어야 천국 갑니까?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 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어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능력, 도리어 그것을 인정하시면서 그 무능력이 도리어 그 부모나 보호자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자세가 귀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권사님들과 함께 신방을 자주 하게 되는데 우리 권사님들 예전 같지 않으시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그냥 빠리빠리 같이 이렇게 행동을 하시는데 왜 이렇게 뭐가 느리신지,
난 원래 느려. 그러면서 그렇게 걸음걸이도 느리시고 힘들어하시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아니 다리도 불편하시고요. 이제 뭘 들을 힘도 없는데 아니 그 가방은 아직도 그렇게 점점 무거워져 가고 있는지 아니 더 무거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권사님 그냥 이 가방 차에다 두시면 안 될까요? 그냥 성경책만 달랑 들고 가셔도 됩니다. 아니 성경책도 안 들고 제가 같이 보면 됩니다 해도 그 가방을 끝까지 들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그 가방 안에 뭐가 들었길래 그러십니까? 내 전 재산이 있어. 그 의미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살펴보니까요 만물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만물. 옛날 뭐 만물상 뭐 보따리가 있다 그러는데 뭐만 차면 그거 나 있어 하면서 꺼내시고 아니 세상에 먹을 것도 거기서 꺼내시고 네 그리고 의사가 준 모든 약을 다 갖고 다니는 종합 병원이요 약국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들은 어떤가요? 아이들은요 지갑도 없고 가방도 없어요. 분명히 어린 아이들이 필요를 본다면 더 많은 것이 필요한데 불구하고 아이들은 아무것도 갖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 압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 순간 누구를 찾으면 된다? 부모님 찾으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린아이의 삶의 모든 필요의 원천은 부모에게 있듯이 이와 같이 우리들도 온전히 하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의뢰하면 분명히 우리의 모든 필요와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 믿는 겁니다. 그럼 출애굽 당시에 최고의 지도자로 알려져 있는 모세를 보십시오. 그 세상에서 군림할 때는요 정말 탑2 안에 바로 왕 다음에 2인자였습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자신이 모든 것을 소유했고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이 쓰십니까? 안 쓰셨습니다. 그런데 광야라는 40년의 연단 후에 그 당시에는 제 입이 둔하여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저는 할 줄 모릅니다. 보낼 자를 보내라고 다 마다하면서 책에 있는 거라고는 이 말은 지팡이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를 이스라엘의 정말 대지도자로 사용하시는 그때가 바로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인정하며 자기에게 들쳐진 그 초라한 막대기 하나 지팡이 하나를 들었을 뿐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그리고 그의 지팡이를 통해서 모든 장애를 넘어뜨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내가 가진 것, 내가 가는 지혜와 지식, 내가 하고 있는 능력, 내 물질, 심지어는 내 경력 다 내려놓고요. 절대자이신 주님을 더 의지한다면 그것이 복이 아닐까요? 그것이 지혜로운 진정한 참 슬기로운 자기의 신앙적 태도인 줄 믿는 겁니다. 오늘 날짜에 읽은 잠언서 3장의 말씀이 바로 그 사실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잠언서 3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더 이상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요. 우리 주님을 더 의지합시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짜 그분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고 범사에 그에게 구하면요. 그 길을 영원토록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페인이 통치했던 지브랄타 해역에는요. 1492년까지 라틴어로 적은 작은 표지판 하나가 있는데요. 그 라틴어 표지판에는 3글자의 단어가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None plus
울트라. non 플러스 울트라라는 그 라틴어를 영어로 번역해 보니까요. no, more, beyond. 더 이상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단어의 표지판이었습니다. 그 표지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소원이 땅 끝에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것. 왜냐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 때문에 마지막 선교주 종착지가 있었는데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 서바나로 갈 때에 서바나에 가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서바나는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스페인을 얘기하는데요. 바로 스페인의 그 지역에 이와 같은 non 플러스 울트라라는 no more beyond라고 하는 사인이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지역이 땅 끝이라고 생각하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1492년까지 그 지역의 표지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1492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입니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대륙, 바로 크리스토 콜럼버스가 이 신대륙을 발견하고 돌아오면서 여기가 땅끝이 아닙니다라고 그것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그부터 그 표지판에는요, non이라고 하는 no라는 단어가 없어지고요, 딱 두 글자만 남았는데 그 표지판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no 플러스 울트라, no more beyond. 바로 more beyond라고 하는 것이죠. 이 상이 지금도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이 땅 너머에 뭐가 있다고요? 천국이 있고 또한 지옥도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하셔서 지옥 갈 우리들이었지만 우리들에게 천국 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우리가 영원토록 기억하고 영원토록 찬양해야 될 가장 좋은 소식인 줄 믿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최고로 여러분 좋은 그런 최대의 유언과 그리고 그런 유산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전해주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 의미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대를 이어 이 beyond, 그 뒤에서 계속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을 섬기는 앞으로의 세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 또 앞으로 다가올 모든 세대에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전하는 그런 가정과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